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너무나 잘 아시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히스기야 왕, 믿음의 왕 히스기야와 얽힌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믿는 자들이 큰 시험을 당할 때 어떠한 태도로 그 시험을 이겨야 하는지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를 보시면은 아수르의 사내립이 유다의 성을 치는 내용이 나옵니다. 아수르의 군대가 모든 유다의 성읍을 점령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예루살렘이, 그러니까 남유다의 수도 예루살렘이 완전히 포위되었다라는 것, 그것을 의미합니다. 즉 아무런 소망이 없는 상태에 빠졌다라는 것,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스기야는 외교적인 해결을 하기 위해서 힘을 썼습니다. 엘리야김 그리고 서기관 셈나, 요아를 아수르의 군대 장관 랍사게에게 보냅니다. 외교를 위해서 보냈던 것이죠. 그리고 4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은 랍사게가 히스기야에게 전하는 그러한 메시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랍사게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내가 믿는 바가 무엇이냐? 라는 질문을 히스기야에게 합니다. 그리고 남유다에게 합니다. 자, 이 질문을 들었던 히스기야는 아마도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비록 지금 대적의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렇지만 대적의 입에서 나온 이 말이 꼭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렸을 것이기 때문에 깜짝 놀랐던 것입니다. 사실 이 당시 히스기야는 애굽을 의지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아수르에게 미운 틀이 박히죠. 이제 아수르가 남유다를 공격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아차 싶은 거죠.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을 또 사용합니다. 어떤 인간적인 방법이냐면은 조공을 바쳐야 되겠다. 조공을 이렇게 아수르에게 주면은 아수르가 봐주겠지 하면서 조공을 바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한 가지 새벽 퀴즈를 내드리겠습니다. 아수르가 조공을 받았죠. 그러면 기분이 좋아. 이제 너희 공격하지 않을게.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면 공격을 했을까요? 그래도 공격을 했습니다. 공격을 해가지고 히스기야가 아차 싶었던 것이죠. 자, 이렇게 아수르의 대군의 공격을 받은 그런 히스기야는 마음이 뜨끔했을 겁니다. 자, 이런 찰나에 지금 아수르의 군대 장관이 어떤 질문을 합니까? 네가 믿는 것이 무엇이냐?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음성이 꼭 하나님의 음성 같아서 히스기야는 매우 부끄러웠을 것입니다. 잠시 2절을 보시겠습니다. 2절. 랍사게를 총사령관으로 삼은 아수르 군대가 진을 친 곳이 어디입니까? 윈못 수도곁 세탁자의 밭 큰 길입니다. 자, 이 장소가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곳은 어떤 장소냐면은 이사야 선지자가 그 히스기야의 선친인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 말을 의지하십시오 라고 강력하게 권면했던 그 장소입니다. 하나님 말을 의지하십시오. 그 장소가 바로 이 장소인데, 아수르 군대가 이곳에 진을 쳤다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이 히스기야의 불신앙을 징계하시는구나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의 길을 잘 걸었습니다, 히스기야가. 그런데 히스기야가 상황을 보고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인상의 막대기로 책망을 하십니다. 때리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책망의 목적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돌이키는 것입니다. 돌이켜서 잘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인 것이죠. 히스기야는 이러한 하나님의 징계, 책망을 받고 속히 그 길에서 돌이켰습니다. 이것이 바로 히스기야의 탁월함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징계를 받는 시기를 잘 보내야 믿음이 더욱더 굳건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징계가 감지되십니까? 그러한 징계가 감지가 되신다면은 최대한 빨리 돌이켜야 합니다. 여러분, 돌이키지 않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합리화입니다. 합리화. 그냥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렇기 때문에 그렇지 안 했습니다, 저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핑계를 대는 것이죠.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신속하게 돌이켰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전쟁이 어떻게 끝납니까? 남유다의 승리로 끝납니다.
남유다의 군대가 강해서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돌이킬 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입을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도 돌이킴으로 인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7절로 10절까지의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여기는 히스기야를 향한 랍사게의 조롱이 나오고 있습니다. 랍사게는 히스기야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아울러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 유다를 조롱합니다. 랍사게는 하나님을 어느 위치까지 지금 떨어뜨리려 하냐면은 이방 우상들과 동급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너희들을 이 여호와 하나님이 지켜줄 수가 없다라면서 아예 그냥 대놓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이름까지 이렇게 먹칠을 하는 이런 상황이 생겼습니다. 왜 이런 상황이 생기냐면은 히스기야와 남유다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러한 일이 생겼던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보낸 사신은 유다 백성들이 두려워할 것을 걱정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너희들은 지금 이제 큰일 날 것이다. 너희들은 점령당할 것이다. 빨리 항복하라 라는 이런 메시지를 랍사게가 계속 전하기 때문에 그런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다 방언이 아니라 차라리 아람 방언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다 알아듣습니다. 이렇게 사신들이 요청까지 했습니다. 자, 그런데 랍사게는 어떻게 합니까? 랍사게가 하는 행동이 꼭 사탄과 같습니다. 사탄은 계속적으로 불안감을 조성하거든요. 이처럼 랍사게는 계속적으로 유다 방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며 불안감을 조성합니다. 랍사게는 계속해서 악한 말을 함으로써 백성들로 하여금 이 히스기야의 왕의 말을 듣지 않도록 지금 조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히스기야가 어떤 리더십을 가지고 백성들을 이끌어 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까? 당신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만들려고는 그러한 히스기야의 리더십을 지금 흔들어 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유혹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말라라는 그런 유혹이죠. 그것은 지금 포위당해 있는 이 예루살렘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매우 치명적인 유혹입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내가 책임져 줄게, 지금 이거거든요. 내가 보호해 줄게, 이겁니다. 굉장히 치명적인 유혹입니다. 자, 12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전체가 다 이런 유혹입니다. 믿음의 길을 떠나도록 만드는 유혹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유혹은 과연 그때만 존재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이런 믿음의 길을 떠나도록 만드는 여러 가지의 유혹들이 있습니다. 치명적인 유혹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믿는 자들이 믿음의 길을 가다가 이 본문의 히스기야처럼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사탄은 이때를 비집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공격을 하며 심각한 그런 유혹을 하는 것이죠. 자, 이러한 유혹의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셔서 이제 힘든 그런 때, 그때 무엇이 판가름 나냐면은 그때 믿음이 판가름 납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가해질 때, 그리고 사탄의 심각한 유혹이 올 때, 내 믿음이 그때 참인지 거짓인지 그때 이제 판가름 난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처럼 믿음으로 그 모든 것을 이겨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히스기야와 유다 백성들은 이처럼 악한 공격을 받았습니다. 영적인 공격인 것이죠. 육적인 공격과 더불어 영적인 공격입니다. 그리고 랍사게는 계속적으로 악한 말에 대한 대답을 요구했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보호해주겠다. 너희들 믿음을 버려라. 하나님 의지하지 말라. 아수르를 의지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책임져 주겠다 라고 지금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이러한 악한 말에 대한 대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너를 건질 자가 없다는 것이죠. 자, 이때 남유다의 사신으로 갔던 사람들 있죠. 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들은 이 악한 말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왜 대답하지 않았냐면 히스기야가 그렇게 명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말을 하더라도 아무 대답도 하지 말라라는 명령이 있었습니다. 우리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그러나 그들이 잠잠하여 한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왕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음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것은 반응의 문제입니다. 반응. 우리가 무엇에 반응하느냐라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닥쳐올 수가 있죠.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시는 상황이 닥쳐올 수도 있습니다. 사탄이 유혹하는 그런 상황이 닥쳐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 집중하면서 그것에 일일이 반응한다면은, 반응해서 아파하고 분노하고 못 견뎌하고 그렇게 한다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나마 우리에게 남아있던 믿음도 약해지고 결국에는 사라지겠죠.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사정없이 어지럽히는 이런 유혹과 공격이 있을 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더욱 굳게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려울 때 상황과 환경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일수록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반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이것을 결단했습니다. 지금 상황은 어렵고 너무나 힘들지만 나는 오직 하나님에게만 반응하겠습니다 라는 결단을 내린 것이죠. 그리고 이 결단을 사신들에게 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신들도 히스기야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악한 말에 대한 대답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이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우리가 반응할 때, 믿음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에게 산적해 있는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친히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시고 또한 그 여러분들의 경험을 전파하시는 그런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